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분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감정이나 신앙의 체험에 너무 주력하고 있다면 그때 나는 답답해진다. 기독교 신앙과 바른 교리를 정립할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 개념 그리고 진리 이와 같은 말이 강하게 와 닿는다. 이와 같은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성주의적인 영성의 기질을 가지신 성도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주의라는 것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생각만 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인식, 우리의 우리의 이 정신적인 모든 활동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사랑하는 이에게 초콜릿으로 그 마음을 전하게 되지요. 대부분 그 날 많이 팔리는 초콜릿의 모양이 있다면 무슨 모양일까요? 하트 모양입니다. 그 하트가 우리의 심장을 닮은 하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쁜 하트의 모양으로 그 달콤한 초콜릿을 전해주는 것으로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뭐 하트가 아니더라도 뭐 귀엽고 작은 그 예쁜 모양들이 많죠. 뭐 별같이 또 예쁘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초콜릿이 뇌 모양입니다. 우리의 두뇌의 모양. 자, 이게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주면 어떨까요? 어색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 것을 위해서 나는 몰두하고 있어. 그것은 우리의 이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뇌를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뭐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죠. 익숙하지 않지만. 뭐 발렌타인데이 때 두뇌 모양의 초콜릿을 팔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4세기경의 그림입니다. 그때는 이제 중세 시기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4세기에 그 수도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세의 긴 시간 동안 신학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세의 철학 그리고 그 신학을 스콜라주의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스콜라, 스쿨, 학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철학의 특징이 있다면 이성을 통한 신앙입니다. 이성을 통한 신앙 이해.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부단히 이 이성의 훈련을 했었던 것이 중세 시대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의 중세 시대의 모든 신학의 그 흐름들을 다 담고 있는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편 논쟁이라고 합니다. 보편 논쟁. 보편 논쟁이 뭐냐?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논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가 있죠. 의자. 이거 의자라고 여러분들 부르시겠지요. 이것은 의자입니다. 그럼 의자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의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집에도 의자가 있나요? 의자 있으신가요? 그럼 이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아니요. 이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는 의자 있어요. 이것도 의자예요. 하지만 이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에서 우리는 의자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의자고 그것도 의자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론이라는 것인데요.
처음에 실제로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9세기경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안셀무스는 신존재 증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안셀무스는 옛날 그 고대의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플라톤 철학은 약간 이원론적이죠. 우리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이데아라는 세상이 있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비유적으로 동굴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죠. 동굴 속에서 모닥불을 피고 있고 여기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이 실제가 있는데 실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 모닥불에서 놀고 있는 이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동굴의 벽, 그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꺼먼 것이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많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의 실상은, 실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모닥불 앞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 세상을 이데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지요. 의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의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의자고 집에 있는 것도 의자고 저것도 의자인데 사실 의자라고 하는 그 실제가 있다. 그 실제는 바로 그 이데아의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그 실제가 이 땅에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런 의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실상은 따로 저 세상에, 그 이데아 세상에 따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있고 이곳에서도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안셀무스가 말하는 실제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신학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실제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실제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을 말합니다. 좀 이렇게 설교 서론이 뭐가 거창하고 좀 딱딱하죠. 지성주의 영성이라서 일부러 컨셉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실제론을 말하는 거. 이건 뭐냐면 저 멀리 있는 이데아에 있는 의자가 있고 이거는 그냥 그 그림자에 불과해. 서로가 연결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실제가 아니라 이 의자에도 저 의자에도 그 의자에도 의자라는 실제가 함께 있어요. 완전히 그게 의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의자라는 실제가 있으면서 각각의 그 의자의 특징을 다 모으면 의자의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온전하진 않지만 모든 의자들을 다 모으면 의자가 이런 거다라는 실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는 이데아랑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은 곧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결국 생각하고 철학하고 학문을 하고 이성을 발전시키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이다. 세상은 흐름이 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목적을 만든 사람이 있겠지. 그 존재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악보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음표가 있습니다. 이 음표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음표들이 다 연주가 되고 나면 이것을 작곡한 사람의 의도가 목적이 나오게 되죠. 어떤 감동적인 음악이 되는 겁니다. 음표 하나하나 스스로는 알 수 없는 하지만 그 존재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이 음악의 어떤 감동됨, 이것이 이제 작곡가의 의도이죠. 이렇게 이 음악의 감동과 음표는 분리될 수 없죠. 음표가 존재해야지 감동이 있으니까. 하지만 음표가 감동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 의자, 세상에 있는 만물 속에서 우리는 실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들을 다 연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실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를 알아갈 수 있다. 이데아는 저 멀리 있는 단절된 것이라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 토마스 아퀴나스의 접근은 실제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실제론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편 논쟁에서의 아주 중요한 실제론입니다. 그런데 이 스콜라주의가 점차 사그라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보편주의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유명론이라는 겁니다. 유명론. 이것은 이름이라는 데에서 나왔어요. 오캄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오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의자가 그래 이것도 의자지 너희 집에 있는 것도 의자야. 이거는 다리가 몇 개죠? 2개. 우리 집에 있는 건 다리가 4개. 어떤 의자는 다리가 하나. 이거 다 그냥 의자야. 다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앉으면 의자인가? 그럼 바닥에 앉으면 여기가 의자입니까? 바닥을 의자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뭔가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서 이것이 의자의 실체다라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실제를 증명했는데 오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네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야. 이게 의자인 건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거야. 그것이 의자가 아니라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건 그 다음부터 테이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실제라고 할 수 없어. 이건 이름 정하기 나름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거야.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에 보이는 많은 현상과 사실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 제한적인 암 속에서만 그 계시 속에서만 우리가 알 뿐이지 아무리 이성을 동원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 실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의 역할에 명백한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콜라주의가 점점 더 이제 시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캄입니다. 유명론이지요. 어찌되었든 이 중세시대의 신학, 곧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은 이후에 서양의 철학과 신학에 정말로 지대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이성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첨예하게 그렇게 연구하고 또 발전되어 나갔던 것이 이 중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지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인데요. 그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유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준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본이 되는 지파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다라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져야 할 그 정신 그리고 삶의 모범으로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죠. 그들이 할 일이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것. 이것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지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그건 2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레위 지파 하면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성전 봉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3장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수많은 노래, 찬양, 잠언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 속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혜, 종교적인 지식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초목, 백향목에서부터 우술초까지 짐승, 새, 온갖 세상에 있는 오늘날 학문의 분야로 하면 생물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주신 그 지혜 속에서는 세상에 대한 연구, 세상에 대한 지혜, 지식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말하는 어떤 신학교의 조직신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며 그 안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시 이런 지식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의 지식이 점차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략이라는 것은 분별함을 말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정보이죠.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여지는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하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학식이 더하여지고 지략을 얻는 자, 지략을 갖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우리의 부를 갖고 명예를 갖고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명성과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가며 바로 이러한 지혜, 이러한 지식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여러 말씀 중에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이해, 그리고 우리의 그 사고 방식, 그리고 지각, 이런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생각과도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하여서, 내 사고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탐구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더 풍성한 하나님을 또 더 알아가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차 있는 우리의 지성입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지적인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성전에서 율법에 대한 것들을 토론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지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셨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성주의 영성은 신앙은 체험 못지않게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체험 못지않게 이해의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 원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성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감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이해가 더 바로 잡혀지고 또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 하나님과 불화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용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의 틀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지적인 활동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감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영성을 바로 지성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죠. 부단히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한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분이세요. 우주가 뭐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리 알아도 뭐 어마어마한 게 우주예요. 근데 우주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거기가 우주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세상의 만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분일까요? 한이 없는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영혼을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난 다 알았어, 나는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나는 졸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단히 하나님을 배워가며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천이 있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 목자 대학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말씀 자체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이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일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그 과정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역사는 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상황들 속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또 내일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신조를 배우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이나 뭐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고백,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었던 신앙의 진술들을 잘 정리해 놓은 신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지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성주의 영성의 유혹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론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변론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와 같이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된 자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허탄한 것들을 버려라, 이것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개인적인 표현으로서 디모데 후서에 또 등장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주의 종 너 디모데야, 너는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잘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론 또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변론하지 말아라. 다툰다는 변론하지 말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 버려라. 온유한 마음 속에서 잘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모습은 당시에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의 경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그 지성적인 것 속에서 때로는 변론을 좋아하는 그런 지성주의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지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지엽적인 것 속에 변론에 빠져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쓴다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니겠죠. 두 번째는 행동 없는 지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도 우리가 보았지만 잠언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실제 역사하는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기만 하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마음들을 성육신이라는 실천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저 안에서만 그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다,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이죠. 알면서 그치고 이번 수련회 너무 은혜로웠어, 마음에 뭐가 꽉 찼어, 만족한다면 여기에만 그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지성의 탁월함을 가졌을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교정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크게 일어나고, 타인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여서 그것을 바로잡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우월성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항상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성 혹은 그것의 탁월함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일으키는 것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지적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쓰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와 감각을 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찬양을 해요.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24시간 찬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음입니다. 할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해야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하여서 아무 때나 다 그것으로 또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절제하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죠. 성도의 표지는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주의 영성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익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성, 이성이라는 하나님의 만드신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평생을 걸쳐 알아가도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이게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매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온전한 영성에 대한 한 가지 총 9가지 영성의 기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영성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나는 옛날에는 뭐 묵상주의였는데 그러다가 뭐 행동주의로 바뀌었어, 아니면 나는 예전에는 지성주의였다가 이제는 금욕주의로 바뀌었어, 뭐 이렇게 내 영성의 어떤 흐름들을 설명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편식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편식이 뭡니까? 편식을 하면 그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먹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영성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의미한 것들입니다. 하나에만 몰두하는 것 분명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9가지 영성을 말하면서 항상 모범으로 꼽았던, 예로 들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9가지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한두 가지에 편식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성이든 감각이든 또 깊은 묵상과 생각이든 아니면 어떤 행동이든, 때로는 금욕 속에서, 때로는 나눔과 섬김 속에서, 뭐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그 모든 우리의 그 박애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러한 건강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성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성주의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주의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는 묵상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헌신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서 주를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변론을 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발견하고 내보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심호했었던 약 60년대에서 한 30년 지난 기원 후 90년대쯤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거짓된 선지자를 다 쫓아보내었구나. 잘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성만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져 나간다면 바로 그것은 내 가까이 있는 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그것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